요즘 우리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눈에 띄는 디저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이 두쫑쿠라고 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엄청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쇼츠나 릴스에서 막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는 뭐 버터떡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왁부 소금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들은 막 웃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죠. 요즘에 뭐 왁스를 이렇게 뿌시는 게 뭐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소금빵도 왁부 소금빵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먹어봤거나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달콤하고 쫀득한 디저트에 열광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먹으면 인생을 안 산 것처럼 막 서로 막 가끔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못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의 삶 동안 치열하게 살고 과제에 치이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막 잔뜩 받다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느낌으로 이 달콤하고 쫀득한 이 디저트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나의 입가에 다가오는 이 달디단 맛과 나를 폭발시키는 이 도파민이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서 좀 힘든 한 주의 삶을 좀 씻어내거나 위로받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 뒤에는 뭐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칼로리로 인해서 그죠? 지구에 몇 바퀴를 떠야 되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도파민이 우리에게 탁 터졌을 때 계속 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사그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극은 승관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정말 우리가 마약을 한 것처럼 이 도파민을 폭발시켜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끝날 때 즐거움의 여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과 더 큰 좌절 혹은 공허함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달콤한 디저트보다, 이 자극적인 디저트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진짜 달디단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쫑크보다, 버터떡보다, 왁부 소금빵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말 달디단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달디단 열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달디단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했을 때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이 뭘까? 저는 예전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혹은 내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 것을 좋아하실까를 기도하면서 내가 찾고 그 길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가운데 A를 주셨을까 B를 주셨을까, 내가 그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그 선택에 따라 가는 것이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예배하시는 길을 내가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삶을 내가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하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지금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A로 인도하시는지 B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결정에서, 내가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구분하고 싶은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모를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모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가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 안에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모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성령의 열매가 뭐지? 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성경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성령의 열매들 쭉 나열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도 어떤 법도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한 땅에 심겨져 있다라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무를 창조하실 때 나무가 영양가 있는 나무 땅에 심겨졌을 때는 그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꽃을 맺고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봐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나 안 보이나?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보이나 안 보이나? 네, 다들 성령의 열매가 어딨지라고 지금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얘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참 많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랑 있다 보면요. 화가 많이 날까요? 온유해질까요? 네?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화가 안 나진 않지만 온유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인내할 수 있고 서로 오래 참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해요. 제가 실수를 해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해도 불러서 그만하시죠가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해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회사 가가지고 실수했는데 사장님이 와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토닥여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쟤 잘라 이러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왜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기 때문에. 옆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는데 근데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확 와닿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던 이 9가지의 열매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또 옆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가 보다 싶긴 하지만 조금 애매모호해요. 뭔지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조를 합니다. 대조. 무엇을 대조하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와 대조하고 비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ody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냐면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sinful nature.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죄악된 본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그러니까 육체가 단순히 우리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육체일과 대조하여 말아주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악된 본성이 늘 성령과 반대되어지고 성령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따라 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성령과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고 서로 부딪히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계속 성령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그럼 반대로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와 반대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뭔지 좀 보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여러분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등등등등등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뭔 말이야 싶은 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 딱 읽었을 땐 그래 이런 게 육체의 일이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육체의 일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범주를 나눌 수가 있어요. 범주. 이게 뭐냐면 일종의 육체의 일이 어떤 건지 카테고리가 짜져지는 건데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이 육체의 일을 4가지 범주로 나눴어요. 4가지 범주. 첫 번째 뭐냐면 몸으로 짓는 성적인 연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에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성적인 연역.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두 번째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해요. 종교적인 영역. 그건 뭘까요?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이에요. 사회적 영역. 이건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어떤 이런 것들,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등등. 마지막은 뭐냐면 중독의 영역입니다. 중독의 영역. 이건 뭐냐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걸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신선하죠, 여러분? 이렇게도 범주를 나눠서 볼 수가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범주를 나눠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을 쭉 읽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보고 되게 나쁜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것은 우리가 되게 경계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육체의 일을 잘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크게 경계하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경계하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4개의 범주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크게 경계하는 범주는 뭘까요? 영역은? 보통 어떤 성적인 영역,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같은 것을 우리는 좀 크게 경계하려고 해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법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영향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 매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경계하는 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게 경계하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다른 사람과 내가 원수지간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 분쟁하는 것, 누구와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안 좋은 걸 몰라서? 아니요. 이것은 우리 감정에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따라 하는 일. 그래서 누군가 원수 맺는 것, 누군가와 분쟁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또 편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 서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 이런 죄들을 쉽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쟤 좀 당해봐야 돼. 쟤는 이렇게 좀 해봐야 정신 차려. 쟤는 저렇게 해줘야 쟤는 정신 좀 차릴 애야 라고 하면서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질투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정당화시키며 오히려 이게 선한 행동, 내가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죄에 빠져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한 일이라고 한들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또한 육체의 일,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짓고 있는 우리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행 안에서도 이런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에 숨겨진 우리의 위선된 마음,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어떤 모습들이 서서히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선행의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 내는 열심이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고요. 누군가가 내는 성실함이 누군가를 향한 심판이 되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매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도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죠? 사실은 되게 아름다워요. 그죠?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 옆 사람들 보면서 혹은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혹은 우리 순원들을 보면서 이런 눈빛을 보내는 거죠.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뭐 하는 거야? 왜 나만 기도하니? 이렇게 눈빛을 보낸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포스럽기도 해요. 쟤 또 기도한다. 누구를 또 정죄하고 누구를 괴롭히려고 또 기도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름답고 단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씁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씁쓸하고 어떤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게 될 때 하는 육체의 일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달지가 않아요. 단 것처럼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달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정말 달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열매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달고 아름다운지. 22절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9가지를 쭉 나열해 주죠. 9가지.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보통 몇 개라고 생각하죠? 9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해서 9개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 보면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가 9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uits가 아니고 fruit이라고 돼 있고요. 원어에서도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의 언어로 열매를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9개의 각각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9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몇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이 열리고 누구는 희락이 열리고 누구는 화평이 열리고 누구는 오래 참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그 한 가지의 열매에 이 9가지의 특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9가지가 다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9가지의 특성은 각각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각각의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특성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다른 특성들도 같이 자라나고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달디 단 사람처럼 되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거치대로 그냥 난 너가 좋아가 아니라 와, 저 사람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다.
저 사람 우리 공동체의 한 공동체가 너무 좋다. 저 사람 우리 순원이라는 게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감탄과 그 사람을 달디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밤양갱 노래 아시죠? 네, 밤양갱 노래.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이 가수가 밤양갱을 찾아요. 달디단 밤양갱을. 왜 그렇죠? 가사 보면 이래요. 너는 나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달고 단 밤양갱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육체의 일을 통해 나아가면 서로 원하는 게 너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너도 저렇게 해야 되고,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제가 저렇게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난 저게 저렇게 해서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우리의 불편함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그 하나가 우리 안에 맺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달깃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특성, 성령 열매의 특성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좀 보자면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락. 왜 이 성령의 열매가 달게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을 보면요, 희락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면 희락이 가지는 특성의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데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희락이라는 게 단순히 즐거운 게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지쳐하시거나 중간에 마음이 변하시거나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그 근원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앗아가거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희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삶에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이 빼앗아 가지거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희락을 가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특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좀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좀 온유하게 보이죠? 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저요. 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얼굴 빨개지지 않았죠? 말을 들어요. 좀 이렇게 온유한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잘 웃고, 그죠? 저 가끔 제가 웃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웃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온유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게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무서워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특히 갈등을 무서워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처럼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온유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해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다 받아주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진짜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갈등이 내가 싫고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온유함은 아까 제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각각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온유함은 다른 성령의 열매들로 특성들로 연관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나는 두려움이 있고 이미 나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령의 열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잘 참는 사람도 있고요. 태생적으로 잘 무뎌서 잘 화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특성의 열매들의 특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열매를 갖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달디단 사람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나에게도 이 열매가 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단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격의 온유함과 이 열매에 가진 특성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변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격이 온유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변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9가지의 특성들이 자라나고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도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이 누구에서 옴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옴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잘못된 기도냐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가 자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기도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천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 텐데 이천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이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너무 수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더 빡세게 기도한다 그래서 수험생들 아이들의 성적이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안 하고 중간에 잠깐 존다고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피곤하신 분들은 가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이들 케어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맛있는 것 좀 많이 드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게 뭐예요?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의 구원의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무 마음이 두려워요.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이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의 기도가 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문제를 구하고 어떤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 속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이 문제가 나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에겐 그 하나님이 계시지. 나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해결됨의 방향성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문제 당연히 해결돼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해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행위들이 나 스스로를 구원해 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인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현실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신대,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 현실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거로 나를 깨닫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서서히 그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고, 특히 가족,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죽도록 싫게 느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가 그냥 보통 누려가는 것들도 그냥 내가 누려가는 보통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려가고 있는 거구나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거 하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시게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생각에서 조금씩 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추상적이라고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현실로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사그라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이 안에 조금씩 피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요.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기에 부모님이 나에게 죄인으로서 하는 실수의 모습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돌이켜봤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내가 상처되는 모습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모습들도 기억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로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똑같이 죄인인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하기에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에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예요. 감사의 길을 쓰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미움과 어떤 고통의 모습에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나 미워해야 되는데, 나 원망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용서라는 마음이 피어나지? 왜 자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달콤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달콤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만 달콤했을까요? 아니요. 그 청년을 보는 부모님도 달콤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방식이고 그 열매 맺는 자신이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느껴지는 달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육체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음행이 나를 쾌락으로 즐겁게 하고 술 취함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분쟁과 당짓는 것, 분열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든든하고 끈끈해진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행의 쾌락은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술 취함의 자유함은 현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껴지게 합니다. 술이 깼을 때 마주하는 현실을 보면 더 크게 좌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 도피하려고. 분쟁한 것, 당진 것과 같은 나를 위해주고 내 편 되어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겠지라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등 돌릴지 몰라 점점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당장은 우리에게 즐겁게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즐거움이 사라진 이후에는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달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현실 가운데 그 사랑이 진정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져서 내가 무너지는 죄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무너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잦아들고 불안함이 잦아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 달디 단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떨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은혜로울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피워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어 너무 달아요. 그 사람과 함께 너무 달콤해요. 내 인생도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달콤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진정한 현실로 경험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달리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 육체일 가운데 즐거움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과 즐거움과 인생의 달콤함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